찬송가 420장입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며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찬송가 315장입니다. 찬송가 315장 찬송 좀 더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구합니다. 그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 선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시와 쓰신 내 주께 오니 이 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의 힘쓰 그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멸류관 쓰고 나 찬송할 만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하나님 말씀 잠언 11장입니다. 잠언 11장 1절부터 15절 말씀까지입니다. 잠언서 11장 1절부터 15절 말씀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정직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완전한 자의 공의는 자기의 길을 곧게 하려니와 악한 자는 자기의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리라.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건지려니와 사악한 자는 자기의 악에 잡히리라. 악인은 죽을 때에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느니라.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으나 악인은 자기의 길로 가느니라.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치느니라.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지혜 없는 자는 그의 이웃을 멸시하나 명철한 자는 잠잠하느니라.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리라. 아멘. 네.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아멘. 네. 잠언서의 어떤 지혜서라고 불리는 이 말씀도 사실은 그 핵심의 중심에는 하나님 중심,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중심을 한쪽의 축으로, 그리고 그 반대는 에덴 동산에서 벌어졌던 선악과 사건처럼 하나님 중심을 밀어넣고 내 중심으로 혹은 내 기준으로 내 인생의 모토를 삼고자 하는, 이것이 결국에는 악인의 가장 근본적인 영적인 그 중심에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고, 그것이 하나하나 내 삶에 구체적으로 상황으로 적용되어지는, 또 그때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모습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제 정직과 관련된 그런 말씀인데요. 1절에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지만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신다. 공평한 추, 분명한 정직한 기준이겠죠.
이건 당연히 하나님께 속한 기준이고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도 또 하나인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당연히 또 기뻐하시고 인정하시고 또 그 길을 걷는 자를 당연히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과 연결되는 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속이는 조울 혹은 하나님의 기준과는 어긋난, 하나님의 기준처럼 보이는데 그렇지 않는 것, 결국에는 내 기준, 내 유익 혹은 내 만족, 내 자랑으로 되어지는 길은 결국에는 하나님께로 연결되는 길이 아니라 내 자신을 위한 원래 그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오는 길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결론적으로는 내 자신에게 돌아오는데 이미 내 자신이라고는 나의 기준 자체도 틀어진 이탈한 기준이기 때문에 그 끝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그 심판,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속이는 저울의 어떤 근본적인 이유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나의 유익이죠. 정직한 양을 좀 공평한 그것을 반드시 계량에 거치해서 해야 하는데, 깎는다든지 혹은 밑에다 좋지 않는 것들을, 곧 상할 것들을 두고 위에 잘 보이는 데는 그럴듯하게 아주 크고 탐스러운 것들을 넣는다든지, 혹은 재료를 조금씩 바꿔치기 한다든지, 이런 일들 있지 않습니까? 건물을 짓는데 철근을 뺀다든지, 이런 것이 결국에는 나의 유익 혹은 나의 어떤 만족 혹은 내게 뭐가라도 더 채우기 위한 그런 욕심, 내 기준에 근거한 그런 행동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미워하시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뒤의 내용도 같은 맥락에서 쭉 이어지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3절의 정직한 자의 성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정직과 성실의 그것은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런 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지만,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 유익과 혹은 굽어진 바른 길에서 이탈하는 것은 결국은 아까도 말한 것처럼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오지만 자기 자신이 이미 비뚤어진 그런 중심이기 때문에 결국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해서 많이 쌓아 올린 재물이라고 할지라도, 4절에 보면 그런 재물이라고 할지라도 결국에는 진노의 날에, 심판의 날에, 마지막 때에 결국 그것은 무익하다, 내게 전혀 유익하지 않는 그런 결과죠. 내게 유익하기 위해서 그 부정직과 속임과 패역의 길로 그 행동을 했는데, 막상 가장 중요한 결산하는 그 하나님 앞에서의 그 자리에서는 내가 그 방법으로 대단하게 쌓아올린, 세상에서는 어찌 보면 그 방법으로 잘 나갈 수 있고 부하게 편하게 잘 살 수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전혀 그게 무익하다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러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공의라고 하는 건 좀 의로운 것과 분명히 관계가 있죠. 정의와 공의는 비슷하면서도 조금 다르긴 하죠. 정의는 원칙대로 이것을 갖다가 지켜내는 게 정의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공의는 그것을 이제 어떻게 보면 정의에다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더해주는 게 공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물론 다 사랑하시고 그것을 이루시고 지키시를 기뻐하시죠. 그러나 우리 스스로 정의를 이룰 수 없는 것을 누구나 잘 아시기 때문에 그 정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정의와 그 옳은 의를 이루기 위해서 결국에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또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친히 그것들을 감당해 주시는 것이죠. 그 정의에 십자가의 사랑을 더했을 때 그게 우리에게 공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공의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자면 우리에게 적용하는 편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그 하나님의 정의를 온전히 이루신 당신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으로
그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신 예수님의 사랑이 더해진 사건이 공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이 공의는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하나님의 그 뜻, 정의에 순종하시고 복종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의 여정에서 공의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따라가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공의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하면 마땅히 하나님께서 취하고 받으시고 기뻐하실 만한 하나님의 기준입니다만 우리에게 있어서 그 공의를 이루는 공의의 그 결과로 갈 수 있는 그 길은 다른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순종하셨던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을 동일하게 우리 또한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 그래서 공의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순종이라고도 또 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순종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에 결국에는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로 연결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의는 우리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은 결국에는 내 스스로는 죽음과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께서 순종하셨던 그 길을 걸어 나아가게 됐을 때 결국엔 죽음을 통과하고서 죽음을 이기고서 생명으로 다시금 건져나는 이런 일로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5절에서도 완전한 자의 공의는 자기의 길을 곧게 하는 원래는 사망으로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지만 그 길을 순종하며 따라가는 동안에 결국에는 하나님의 의와 생명으로 곧게 되어지는 연결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악한 자는 자기의 악으로 말미암아서 넘어지는 악한 자는 자기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높이 쌓아 올린 것 같은데 결국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뚜껑을 열어보면 그냥 자기 자신 안에서만 제자리를 걸음한 것밖에는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6절 끝에도 보면 사악한 자는 자기 악에서 잡히리라. 높이 올라가든 멀리 가든 어디를 가든지 간에 세상에서는 가장 화려하게 튀어다니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 앞에서의 영적인 좌표 지점은 그냥 자기 자신 안에서만 맴도는 자기 욕망과 욕심 안에서만 머무는 것밖에는 뺑뺑 도는 그 자신밖에는 되지 않는 것이죠. 그랬을 때에 실제로 악인이 죽었을 때는 그 소망이 끊어지는 이 소망이 어떻게 보면 그동안 본인이 나의 어떤 구원과 명예와 성공으로 삼고 싶어 했던 그런 재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이 악인의 죽음 때는 아무 소용도 없이 끊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남는 것, 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들고 설 수 있는 것, 이것이 과연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또 하나님의 평가하는 것은 뭘 얼마나 많이 쌓아 올렸는지 재물을 가지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공의를 가지고 평가한다라고 하는 것. 그러게 우리가 늘 우리 삶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 앞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이 하루하루의 이 싸움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직한 것이고 공의로운 것이고 기뻐하실 만한 것인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쌓였을 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것. 물론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완전한 의까지는 우리는 다 이룰 수는 없죠. 아무리 대단한 성자라고 할지라도 연약한 인간이기에 물론 부족한 부분도 있고 실수한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야, 너 100까지 다 못 채웠네? 안 돼 라고 하면서 털어내시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 하나님의 중심과 공의와 마음과 순종의 이 여정이 우리 안에 있게 되면 그 방향과 중심을 하나님께서는 보시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시고 받아주시고 인정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가장 극단적인 예는 아마 예수님 한편에 같이 십자가에 죽었던 강도일 것입니다. 평생을 죄악의 길로 자기의 유익과 욕심을 위해서
자기의 기쁨을 위해서 살았던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또 받아들이고 주여 주의 나라에서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그 자리에서 그가 사실 어떤 정직한 행동이라든지 삶을 살아낼 만한 틈이 없었으면야만 그 마지막 순간에 그의 인생의 방향, 시선과 중심이 예수님께로 향하고 돌이켜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이나 우리나 사실 비교하면 내 기준으로 비교하면 당연히 비교가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너의 중심과 그 방향이 나를 향해 있으면 그걸 기뻐해 하나님께서는 어느 자리에 부족하고 연약하다고 할지라도 기쁘게 그를 받아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직한 또 공의의 이 삶 자체가 우리가 오늘 이 하루도 내 시선과 중심을 하나님을 향해서 두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이 방향들을 우리가 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돈이 되고 얼마나 유익이 되고 얼마나 내게 즐겁고 얼마나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는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중심과 방향이 오늘도 하나님을 향해 있다라는 이 사실에 또 감사할 수 있는 또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8절에서도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는다. 결국 이 중심, 공의를 향하는 중심이 있는 사람은 환난과 심판에서부터 구원을 얻지만 악인은 자기의 길만을 가는 것이죠. 이게 어리석은 자이고 결국 돌고 도는 자기 안에서만 맴도는 그런 길밖에는 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11절에 특별히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진다라고 하는데 여기 이 성읍의 자리에 내 자신 혹은 우리의 가정, 우리의 어떤 교회, 나라와 민족을 넣어본다고 한다면 좀 더 구체적인 적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 가정은 나의 정직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축복을 얻게 될 수 있고 또 진흥하고 그러나 악한 자 입으로 말미암아서 무너진다라고 하는 것. 이 교회도 마찬가지고 이 나라와 민족도 마찬가지고 이 중심과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 땅 가운데 진정 하나님께 속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어찌 보면 세상은 정직한 것에 대해서 인정하고 또 좋아하고 또 의미 있는 가치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실상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에 대해서는 무시하죠. 바보 같은 녀석 같으니라고.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그렇게 정직하게 사느냐라고. 부끄러운 이야기이긴 하지만 저도 운전을 할 때 지나갈 수 있는데 꼭 신호를 너무 잘 지키고 속도를 잘 지키는 차를 보면 저도 모르게 그냥 입에서 이런 정직한 사람 같으니라고 하면서 좀 칭찬하는 그런 칭찬을 감정을 실어서 하긴 합니다만 답답하고 복잡하고 좀 어리숙해 보이긴 하지만 사실 그런 정직한 어떤 행동과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떻게 보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기준이 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바라기는 좋아요, 여러분. 정직하면 손해고 바보처럼 여겨지는 하나님의 어떤 기준과 상식과 원칙이 너무나 쉽게 무너지는 그런 시대에 있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길을 걸어가고 지키는 사람이 하나님의 원칙과 기준을 이 땅 가운데 변함없이 드러내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고 드러날 가치와 일이다라는 사실을 또 꼭 기억하는 그 길을 또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이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5절에 보면 타인을 위해서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다. 예전에 누군가가 성경에 보증 서지 말라는 그런 말도 있다고 해서 그런 말도 있나 싶었는데 사실 이 구절이 그 구절입니다. 타인을 위해서 보증을 서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은 마찬가지로 정직과 연결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내 자신의 경제적인 한계를 벗어나서 책임지지 못할 영역들에 대해서 그것들을 보증하고 이것들을 하는 일, 이것조차도 사실은 정직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죠. 그러고 보면 카드를 막 함부로 쓰는 것도 좀 잘못된 것이고, 내 수입에 넘어서서 지출을 하고 하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는 정직한 경제 활동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것을 극단적으로 넘어서서 때로는 이게 잘못되면 나와 내 가정이나 혹은 다른 사람의 이것이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증하고 선택하는 자체가 사실 그것으로 인해서 뭔가 내게 유익이 될 만한, 도움이 될 만한 이 자체로 사실은 부정직한 그런 중심에서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이 일에 대해서도 보증이 되지 말라, 보증 서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자면 오늘도 동일한 중심과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어떤 중심과 기준, 원리, 가치가 있는 것이고, 내 스스로에 세우는 내가 옳다고 여기는 혹은 내가 좋아하는 내게 유익이 되는 나의 기준의 가치, 이것이 여전히 오늘 말씀에서도 핵심적인 결론인 것이죠. 그 가운데 특별히 이제 정직의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좀 나눴습니다. 이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특별히 정직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우리가 좀 더 유념하시면서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지만, 그래 오늘 내가 좀 더 정직하게 살아야지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정직한 길로, 공의의 길로, 내게 이미 허락해 주신 공의의 그 사랑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사람들을 그렇게 공의의 사랑으로 대하면서 내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 서서 기뻐하시는 정직한 기준과 그 길로 살아갈 수 있는 이 하루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속이는 저울이 우리 안에, 그리고 이 사회와 이 나라 민족 온 열방 가운데 하나의 기본적인 장치처럼 달려서 쉽게 내게 불리하고 어려운 상황이 왔을 때 거짓말하고 피해가고 도망가려고 하는 모습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싸움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고 또 정신을 차리고 날마다 결단하면서 정직한 삶을 또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세상 가운데 속이고 또 취하고 거짓으로 순간순간을 모면하고 거짓으로 누군가의 시선을 피하는 것이 당장은 넘어갈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그 거짓으로 말미암아서 성읍이 무너지고 또 손해를 끼치고 어려움 가운데 떨어질 수 있음을 알고 정직한 자의 정직으로 말미암아서 성읍이 축복을 받고 진흥하게 된다라고 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정직한 이 중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또 이 나라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더욱더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흐름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의 중심은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중심으로 그 가치로 다시 한번 붙잡고 또 채우며 살아나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악인의 길로 걷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을 늘 의식하면서 생각하면서 내 자신을 위한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더 큰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들을 기꺼이 내 삶과 중심과 영혼 안에 더 반드시 잘 기록하고 새겨서 그 뜻 가운데 살아나갈 수 있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부족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때마다 시마다 기억나게 하여 주시고 그것들을 선택하고 또 살아낼 수 있는 의지와 또 힘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교회와 죄송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과 이 나라 정치 위정자들을 위해서도 갈수록 더 극단적인 대립과 또 다툼으로 계속해서 너무 어수선한 길로 가고 있는데 우리 기독 정치인들, 우리 위정자들 진짜 세상의 기준과 정치의 어떤 것에 앞서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하는 중심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가 위정자를 위해서 더 기도해야 될 줄로 믿고 특별히 세계 열방을 위해서도 또 그 가운데 수고하고 헌신하는 우리 전도자들 또 우리 선교사 또 그 가정들을 위해서도 우리 특별히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힘들어하는 또 우리 믿음의 지체들과 특별히 육체 연약함으로 인해서 질병으로 인해서 또 고통받고 있고 또 수술을 마치고 또 회복하고 있는 지체들 또 수술을 앞두고 있고 또 여러 가지 과정 가운데 또 지금 지나가고 있는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과 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 앞에 육체의 일만 아니라 내 삶의 전반적인 것들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은혜의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가 또 같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주신 영원 구원의 대상자들을 위해서도 특별히 지금 또 수요일과 금요일 저녁에 또 진행되고 있는 다니엘 기도회를 위해서도 또 끊어지지 않도록 새벽의 어떤 중심이 바르게 잘 세워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도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말씀으로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지혜와 주님의 뜻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오늘도 우리 가운데 가득 채워 주시옵길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고 나의 기준과 나의 원칙이 하나의 자리를 밀어내고 또 나를 사랑하는 그것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될 때에 결국 세상적으로는 화려해 보이고 부를 쌓는 것처럼 명예를 쌓는 것처럼 성공한 인생처럼 보이고 내가 원하고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면서 사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그 열매와 그 끝이 결국에는 내 스스로에게 다시금 돌아오는 것밖에는 아무리 말을 돌리고 돌려도 결국에는 내게로 돌아오는 것밖에는 되지 않는 참 어리석은 결과가 우리의 또 우리 기준에 혹은 나를 사랑하는 삶의 그 모습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진정으로 내 인생의 영적인 방향과 그 흐름이 나를 향한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방향으로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길 원합니다. 그리하게 될 때에 하나님 내 자리가 지금 어느 자리에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기뻐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또 연약한 또 부족한 그 부분조차도 기꺼이 하나님께서 용납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편 강구의 그 회심과 방향 전환 사건조차도 단 한 번의 선한 행위와 어떤 일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인생의 방향 전환을 이미 하나님께서는 전부로 받으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방향 조준하고 재정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참 많은 분주함과 복잡함과 어찌할 수 없는 상황 논리로 인해서 자꾸만 내 삶의 여정 가운데 정직한 길보다는 부정한 것과 또 속이는 것과 그리고 뭐뭐인 채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내 안에 참 나도 모르게 굳어지고 끼어진 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많은 사건들을 통하여서 때로는 어떤 계기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정신을 차리고 모든 것들을 다잡을 수 있는 그 기회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기회로 알고 깨어서 모든 것을 정직하게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정렬하고 하나님 기준으로
다시 한번 모든 것을 세팅해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진정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기회를 날려버리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그저 아프다고 힘들다고 불편하다고 원망하고 혹은 포기하고 주저앉고 스스로 뒤돌아서는 더 어리석은 선택으로 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실패와 넘어짐과 때로는 고통과 육체의 질병과 관계의 틀어짐이라고 할지라도 그곳에서 그 불편한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 시선과 중심과 모든 영적인 질서들이 바르게 정렬되어져 나아갈 수 있는 더욱더 이것이 복이 되어져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기 원합니다. 화가 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화가 또 바뀌어져서 하나님의 복으로 하나님의 그 중심으로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기 원합니다. 오늘도 그 하나의 방편으로서 우리에게 정직을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직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고 의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손해를 감수해야 되고 때로는 바보 취급을 당하기도 하고 더딘 것처럼 또 답답한 것처럼 여겨진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만한 정직한 삶의 흔적을 남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 좀 더 높게 좀 더 빨리 좀 더 많은 것들을 내가 붙잡고 누리며 살아간다는 것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 영적인 발걸음이 내 자신 안에서 한 걸음도 전진하지 못하고 나가지 못할 줄 스스로 나의 울타리 안에서만 끊임없이 맴도는 그런 인생 되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정직하게 한 걸음 한 걸음 하루를 살아갈 때마다